어느 날 아침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던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놈이 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 아이는 곧바로 어머니를 향해서 아이 이놈이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대로가 우리 어른들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습니다. 낳느라고 수고 많이 합니다. 많은 엄마로 살아가며 이제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낳아놓는다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키워야 어머니입니다. 생리적으로는 낳아놓으면 자동적으로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제 점점 마음을 담습니다. 가치관을 담습니다. 도덕성을 담습니다. 믿음을 담습니다. 이래서 낳아놓을 때는 몸이지만 키워갈 때는 인격입니다. 여기서 낳고 키워야 어머니입니다. 낳아놓기만 하면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저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베이비 박스라는 말이 있어요. 베이비 박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온 세계에 있답니다. 한국에도 둘이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든 창구를 만들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요 아이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딱 열고 집어넣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둘이 있는데 베이비 박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에 200명이 거기에 버려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10분의 1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도로 가져간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저 아이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로 찾아가긴 했지만은 저걸 제대로 키울까? 내 버렸던 아이를 다시 데려왔는데 저걸 키우면서 얼마나 또 저주를 할까 생각하니 그쪽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 어른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3가지. 하나는 맑은 눈동자. 어느 때 들여다보아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비추어 보아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참 아름답습니다. 2번째는 깨끗한 피부. 그저 물로만 닦아놓아도 부드러운 피부.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요. 3번째는 무서운 기억력입니다. 딱 한 번 들은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기억력. 이건 참으로 어린아이들의 큰 장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가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아마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쪽에서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관심이다. 다시 말하면 관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거죠.
마음.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아이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하고, 또한 셋째는 깊은 이해다.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깊은 understanding, 이해가 바로 그게 사랑이다. 또 하나는 책임입니다. 사랑은 곧 책임입니다. 내 책임을 항상 반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내 책임입니다. 걔들이 거짓말하는 것 내가 가르친 겁니다. 걔들이 폭력 가지는 거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런 거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오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트라빌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해산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말입니다. 생명은 고귀한 희생을 태어납니다. 희생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곳에 와서 어머니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자식을 옛날 어머니들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근데 어느 사람이 책에 썼는데요, 무통분만 때문이래요.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을 좀 해야 되거든. 이거는 근데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곽여선 목사 처음 태어날 때 신당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고 집에서 낳았습니다. 우리 장인 영감이 의사인데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 두 가지. 첫째는 이걸 보아야 얼마나 자식이 귀한 걸 알게 되고 아내가 귀한 것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자네는 목사니까 신방 다니다가 애 낳는 걸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걸 다 봐두는 게 좋겠다 해서 날 앉혀놓고 제 아내가 제 무릎을 베고 거기서 목사를 낳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낫겠더만요. 이게 허리를 붙들었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힘을 주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지만 제 장인 영감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질 못하고 서서 서성서성하고 그 좁은 방을 배회하면서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죽는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 하늘이 얼만큼 보이냐? 하늘이 돋님만 해야 된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하면서 그 딸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장인 영감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할 때가 75세입니다. 그럼 제때 주시지. 25년 동안을 안 주었습니다. 25년 동안을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나. 여러분, 이건 목사의 비밀입니다. 종종 그 애가 없는 집에서 제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제 아이 낳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에는 혹시라도 했다가
아이고 또 틀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밤마다 전화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 달에는 애가 생길라나. 그렇게 하기를 25년. 이거 좀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삭을 줬어요. 왜? 그래야 소중하니까. 그래야 소중하니까. 그 누구가 비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안하지만 제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도 41살에 낳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10년 동안 단산했다가 저를 낳았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10년 동안 기도하고 낳았다고 해서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제가 누워 낮잠을 잘 때 저 머리맡으로 누가 지나가면요 벼락이 떨어집니다. 어떤 애 내 머리맡으로 지나가 호령을 합니다. 막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삭을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왜? 소중하니까. 그래 소중하니까. 오늘 본 성경 주보에 보니까 다음에 곽혁선 목사가 설교할 때 거기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랬는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그걸 내게 바쳐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애를 낳게 되면 근심하나 애를 낳고 나면은 그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생명을, 귀한 생명을 얻고 보면은 그간에 고생했던 거 싹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모든 고난과 슬픔, 지난날에 어두웠던 거 깨끗이 잊어버리게 된다라. 깨끗이 잊어버린다. 그만큼 그 기쁨은 큰 것이죠. 기쁨의 중량이 큰 것이에요. 해산의 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해산의 수고는 낳아놓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키워가는 데서 계속되는 것이다. 해산의 수고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출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노라. 한번 낳아놓은 것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내가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생명은 고귀합니다. 수고할 때마다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돌아보던 중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넷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넷을 어떻게 어머니가 사랑하는지, 어느 아이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첫째는 첫째니까 사랑하고, 둘째는 예뻐서 사랑하고, 셋째는 딸이니까 사랑하고, 딱 하되 마지막에 넷째는 아니요, 내가 넷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왜? 소아마비니까요. 병신 자식도 사랑합니다. 왜? 거기 마음을 많이 썼으니까요. 많이 기도했으니까, 많이 수고했으니까. 많이 수고한 만큼 그만큼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노라.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로써 부모는 자녀에게 배웁니다. 자녀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통해 배웁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믿음을 배웁니다. 그의 영혼에 고귀한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요하네스 로우즈라고 하는 교수님의 사랑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기본적인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필리아를 통해 정화되고 필리아는 아가페를 통해 고양될 때 참 사랑이 된다. 아가페 없는 필리아는 생명이 없고 필리아 없는 아가페는 타락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사랑이라고 아닙니다.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는 만큼 인격도 영혼도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느라고 많이 수고합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수고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어린이들의 잘못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나쁜 거는 전부 당신 닮았다고 합니다만은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 닮았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의 수고를, 어린애 낳는 분의 그 아픈 수고, 그것을 오늘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더 귀한 생명으로, 더 거룩한 생명으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고와 이 희생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애쓴 만큼 행복도 큽니다. 아니, 감사도 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일생 잊지 않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제 어머니를 찾아주겠다고 많이 애를 쓰더니 어머니를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그리고 제 어머니의 사망 신고된 호적을 가져왔어요. 가비에서. 호적을 딱 보니까 제 어머니가 94세까지 살았어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94세까지. 이 호적, 이 사망 신고된 호적을 가지고 고려 호텔에 들어가서 잘 때 깊은 생각이 있어요. 이걸 펴놓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녹두리 했습니다. 어머니, 이 열악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으로 94세까지 살았소? 하고 얘기해. 제 귀에 쨍쨍하게 들려옵니다. 이놈아,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고 오래 살았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영광되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의 기도에서 온 거예요.
그때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오늘도 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만큼 기쁨도 크고 영광도 크기 때문입니다.